오늘의 새벽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마가복음은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 또 아침에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강풍을 지나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 나오시자마자 하셨던 일은 사단의 손에서 이 가련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이 처했던 비참한 상태는 1절 5절까지인데요. 그는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던 어떤 귀신 들린 자들보다도 더 심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즉 죽은 자들이 묻혀 무덤 사이로 거쳐 있었습니다. 그 무덤들도 도시에서 떨어진 거친 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귀신이 그를 무덤 사이로 몰아낸 것 같죠.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을 더러운 집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낸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힘이 매우 세워서 귀신 들린 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3절에 말씀드리면서 밧줄로도 그를 매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새 사슬과 쇠고랑으로도 그를 메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이런 마귀가 지배하는 영혼들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며 일부 악명 높은 고의적인 죄인들은 이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율법의 명령과 저주들은 죄인들을 악한 길에서 막아주는 새 사슬과 고랑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의 잔인한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엾은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질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습니다. 5절 사람이 이 성을 잃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즘 전두환 대통령 손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가정을 집단으로 살인자로 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사단은 무섭구나. 처음에 유튜브 실시간이라고 나오면서 내가 마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갇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에는 힘이 없고요. 사단이 그를 지배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댓글을 보면요. 아주 잘한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용어를 댓글을 띄우면서 참 사단에 가지고 노는 모습에 같이 흔들리는 그 댓글자들을 보면서 사단에 노는 것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잘한다고 부추기는 그들은 무엇인가 참 허무맹랑하고 옛날에 어릴 때 잘못 본 모양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서 그 주변을 다 죽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단이 얼마나 그 공격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약한 것을 보면서 공격하는 걸 보면서 참 사단이 무섭구나 그랬어요. 사단이 옆에 사단이 들어가면요 지배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으면 자기의 감정은 아무것도 없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까? 약하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같이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호소는 6절인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해변에서 상륙한 예수에게 달려와 절합니다. 그는 보통 격분한 상태의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갔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존경심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문제입니다. 새 사슬과 고량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스도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격분이 갑자기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에게 절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몸 안에서 그를 지배했던 사단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달려와 절했지만은 그 가련한 사람이 혀를 사용하여 큰 소리를 부르짖어 가로되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7절에 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던 마귀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이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마귀는 그 이상의 표현으로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그리스도를 해치고자 하는 어떤 계획도 자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라고 말한 겁니다. 네 번째 마귀는 그리스도의 진노를 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컨대 나를 여기서 내보내 달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린 명령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이자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사람이 달려와 절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구제받기를 갈망함으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를 구하기 위하여 권세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제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그의 이름에 대해 들은 설명 구절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귀신은 내 이름은 곤댕이라 우리가 많음이다라고 대답해요. 이제 이 설명은 귀신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 암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군대 병력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경건 및 행복에 대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수요는 매우 많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많나이다라고 시인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그 마귀는 그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를 바랐던 것 같죠. 그들의 뜻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들의 수요는 많았지만 그들은 한 군대가 되어 하나의 악한 일에 종사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누가 군대 앞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원수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은 주 안에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군대 마귀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10절 12절인데요. 그들의 요구는 산 곁에서 먹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대지의 큰 떼들에게 그들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안전한 곳으로 산 밑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군대 마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라는 요구입니다.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10절. 이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하지도 말고 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지방에 특별한 애착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 지방에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든가 두 번째는 주님과 자기들을 대지들에게 보내어 주어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들의 요구를 허락하신가 대지의 물사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즉시 대지에게 물려 들어가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대지들은 정결치 않은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돼지같이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 허덕대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어울리는 거처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자 근거에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싸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즉시로 떠났던 이 모든 소식은 무엇입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 그 준행에 서둘러 갑니다.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 가련한 사람이 너무도 놀랄 정도로 치유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운전에 앉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단이 나가자 제정신이 들렸으며 즉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침착하며
규정대로 정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수가 더 끼워졌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을 두렵게 하게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그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경외함을 받을 만한 분이심을 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질이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리스도를 싫어하며 그리스도가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시장에 고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살찐 많은 돼지들을 손실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가 충분히 보상해 줄 만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죄로 가득한 영혼들을 관리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에서 떠났다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가 아닌 구세주를 단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한 욕망에서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멀리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가련한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20절까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18절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고하여 그의 이웃과 그의 친구들의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특히 그리스도의 권능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동정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주께서 그 얼마나 동정심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에게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기쁨에 돋쳐서 그 지방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20절에 같이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게 되었으나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당연히 알고 싶어 할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면서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 모든 것을 고치고 나면 헤어지고 멀리하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프고 치유받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치유받을 때 정말 감사하며 은혜의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잊지 말고 감사함을 찾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의 제자가 되든지 정말 교회 가서 자기의 직분을 호소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1절 20절까지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림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시되 우리를 대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게 하라. 마지막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대가볼려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